할렐루야. 찬송가 26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늘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주와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밝히 바라보며 듣고 또 깨닫게 하시며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54편 제목이 좀 긴데요. 제가 제목을 읽고 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으로 마지막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맞세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54편은 제목이 상당히 길죠. 다윗의 맞세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상당히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맞세길, 이 맞세길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히브리어 동사 중에 사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생각하다, 깨닫다, 깊이 고민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로 이 맞세길의 의미는 아마도 교훈적인 시, 명상의 시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시편 47편 7절에서 이 맞세길이라는 단어를 지혜의 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영장을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또 하는 것이에요. 현악, 특별히 그 현악으로 연주를 한 그 노래에 맞춰서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현악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혹은 성경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 요새 현악기로 유명한 것들은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그런 현악기로 반주를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현악기는 그 특징이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애절하고 좀 간절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노래들,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흥겨운 노래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그런 현악으로 반주하였다라는 것은 이 시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보통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이 어디 감히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어디 딴따라 하는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냐고 그렇게 야단을 맞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장로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피아노나 오르겐 뭐 이런 것만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고 다른 악기들로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금하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실제로 칼빈이
천주교회가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화려한 미사의 의식, 그 미사의 의식 가운데 주된 요소가 음악적인 요소가 강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보러 오는 거죠. 오늘 성가대가 악기를 얼마나, 노래를 얼마나 훌륭하게 연주를 하는가, 그 음악을 들으러, 음악을 감상하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금하면서 사실은 칼빈은 예배에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많이 제하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루터는 반대로 음악적인 것을 상당히 강조했었죠. 그 교회 전통을 살려가지고. 장로교의 전통이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지 않는 것이 칼빈 이후로 장로교의 전통이기는 하지만,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그리고 장로교의 교리에 있어서 아주 자부심이 있고 프라우드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시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악기를 연주해서 현악에 맞춰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에 대한 상황의 설명이 무엇이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 10사람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요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0인이라고 그러니까 10사람이 찾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10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역에 보면 10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보면 지프라고 하는 황무지, 광야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 지프, 우리말로 10이라고 번역된 그 10 지역에 황무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 10사람, 히브리어로 지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4편의 제목으로 한 번 쓰이고, 나머지 2번은 3번 쓰였다 그랬잖아요. 2번은 사무엘상에 나타나요. 사무엘상 23장 19절하고 26장 1절에 딱 2번 나타나는 단어인데, 그 2번 나타날 때, 사무엘상에서 2번 나타날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피신해 왔을 때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숨어서 들었으니까 와서 잡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밀고를 하는 상황이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54편에서 이 10사람들이 있는 곳, 그죠? 10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은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10광야 앞 하길라 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그리고부터 26장에 이렇게 2군데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요, 다윗의 시대를 보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읽을 때 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이 10광야 황무지에 숨어들었는데, 10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사울이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찾아 들어와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노래가, 이 시가 지어졌고,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맛쓰길, 어떤 지혜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판단하소서.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변호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판 중에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 대해서 판결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이 판단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실제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2번이나 살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주면서 사울을 살려준 이후에 멀찌감치서 사울하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이 왕은 사울왕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아까 예전 성경에 나를 변호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4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사울왕을 죽여서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이리저리 쫓기며 도망다니는 신세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높당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 같이. 그런데 지금 이 10사람들은 자신을 지금 사울에게 밀고를 하고 고자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과 그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서 없애려고 이리저리 수색을 하며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나이다마는, 제물이라는 것이 자신이 희생되어서 죽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사람이 당신을 충동해서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죽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제 몰래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그곳으로 내려가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6장 8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제가 한 번에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릴 테니까 왕이시여, 다윗이여,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이어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내가 다윗의 부하가 얘기하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 죽이지 말아라. 저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대적하며 쳐서는 되겠느냐. 그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벌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7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도망치며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스스로 그 원수를 갖고 그 원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우리는요, 내가 힘이 생겨서 내 손으로 원수를 갚기를 원하지만, 그죠? 누군가 나에게 한번 잘못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갚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똑똑히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사울 왕을 어떻게 멸하시고 사울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로 4절을 보면 전쟁터에 사울이 나가서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을 맞고 크게 중상을 입은 것이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의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 자신이 살 가망이 없게 되자 자신의 부하에게 칼로 나를 찔러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를 찔러서 죽이라라고 명하는데 사울의 부하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죽으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것으로 똑똑히 다윗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그 내용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 낙헌제가 뭐죠? 낙헌. 낙헌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쁠나게 헌신하다라는 것이죠. 기쁘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19편 10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8절부터 1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08절을 읽으면 109절, 1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 이 자원제물이 아까 이야기한 낙헌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9절, 1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자원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예전 성경에는 위태한 지경에 있사오나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나를 모략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아 헤매이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스길, 그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위기와 위태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 주의 법과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와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들,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악을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괴롭고 힘든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낙헌의 제물과 예배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뜻을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문제들, 이민 생활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들,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는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의 상황과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하나님에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 풀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우리의 상한 모든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 하나님에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갚으시리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의 아픔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시온이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건강을 위한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들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미국에서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외롭고 힘들며 괴로운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하나며 나아갈 것은 하나며 낙헌의 제물로 하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며 찬양과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요 예배 요에 있을 구역 인도자 성경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하나님 구역 모임이 하나님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랑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과 구역 인도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과 하나님의 트리키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시리아 북부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쟁과 시즌으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주의 복음을 하나며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